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근거와 동기가 되어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지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왜 견고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것보다 지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래도록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거룩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견고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세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지요. 아니,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신문과 TV 뉴스에서 목회자와 교회와
또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들을 오래도록 섬겨온 사람들의 비리를 드러내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잘것없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슬픈 일이지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일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요. 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든든해야 하지요. 기초를 닦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벽지를 사서 바르고 아름다운 조명을 달고 좋은 바닥재를 깐다라고 해도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태풍이 불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당위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근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때문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근거와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요.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삶들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행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동기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기와 이유, 그 근거를 가지는 싸움을 먼저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 나는 왜 이것밖에 살아가지 못할까? 그러면서 낙심하기 쉽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삼는 것이 전부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요. 그래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들을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와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 싸움들을 먼저 싸워가는 것이 필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의 소두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거와 이유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관해서 권면합니다. 그 12장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주는 그 근거, 그 기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근거가 되고 자기 자신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양심의 빛에 비추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기에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두는 싸움들을 매일매일 싸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견고하고 확신 있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그러므로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들의 행동에 있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냐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 이유와 근거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동기, 이유, 근거가 있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어야 해요.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mercy,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1장서부터 11장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확실하게 알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1, 2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근거와 이유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어떻게 섬겨 나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8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까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21절까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요. 또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은 이러한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해요. 삶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결혼 생활을 해나갑니다. 결혼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자주 주례할 때 말하는 이야기이지만 청년들한테 왜 결혼합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대요.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부족한데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혼한대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더 이상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결혼 생활이 더 이상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락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그 하나됨,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그 하나됨, 그 연합을 나타내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결혼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에 죽음이 갈라놓을 그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결혼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하나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리이셔요. 그분의 말씀은 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들을 붙들고 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싸우지 않으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여기에 두신 목적,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그것들을 붙들고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붙들고 씨름해요. 그랬을 때에 길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는가? 내 감정, 내 정서가 이렇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하는데 이 정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이것들을 다뤄내야 되고 내 행동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다루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더 풍성하게 이 복음에 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고 또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나가고 완전한 의로운 그런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지만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렇게 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뿌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근거, 뿌리, 살아가야 할 이유, 동기,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 행복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기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 거짓이 없는 사람, 성도들에게 베푸는 삶,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 원수를 갚지 않는 삶,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통할 때 그들을 돌봐주는 삶, 이런 것들을 1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해 왔어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로마서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자, 죄인입니다. 그리고 연약해요.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경건치도 않고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줏대도 없고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저 착하고 마음만 좋고 여린 사람이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해주고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런 삶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비는 나약하고 그리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삶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강력한 감정이지요.
자, 요즘에 그 뉴스에서 아이들을 학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많이 보도했어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게 뭘까요?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예.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을 향해서 분노해요. 그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악과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죄된 일들에 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악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하고 죄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함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악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랑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인데 대기업과 상대를 해요. 그런데 이 대기업의 물품을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돈도 원해요. 자,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또 자기네 회사 물건도 받아주고 그리고 또 자기 일도 해나가서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나 또 그 사람들의 나쁜 행동들 그런 거를 보면서 비판하고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끝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고발할 수도 있지요. 보통은 거기에서 끝나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애통함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있는 것이 불편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피하고 말지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하진 않을까.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한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어. 이거는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저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함께 오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비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어요. 그 자비하심의 삶의 뿌리를 내려요. 더 깊이 깊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땅의 뿌리를 받고 생명수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밉지요.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근데 그것도 양심이 끼어 있을 때는 하는 일이지요. 더 나가면 그 양심도 굳어버리게 돼요. 그러한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 그리고 내 안에 느끼는 정서, 감정들,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다루어 나가는 그 싸움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셔요.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가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을 듣고 또 그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요. 그리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내는 부부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